샬롬.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복의 전달자로 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됨을 알고 사명자됨을 알고 다시 힘을 얻어 이 땅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또한 확실한 비전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놀라운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우리의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명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뜨거운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 열정, 사명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갈급한 심령에 부어주셔서 이 메마른 심령에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이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이 지금 나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험악한 길이고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잡고 나아가는 죄된 삶의 모습을 원합니다. 기도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죄를 직면하거나 혹은 죄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쁜 죄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비추어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지 죄를 나열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인격화되고 굳어져 버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옷만 찢는 애통함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온전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일조의 삶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된 줄로 알고 고백하며 구별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이 악하고 전쟁과 고통의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평화하며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교할 때에 그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는 우리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그 영혼들 지혜 주시옵고 이 나라의 든든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다시금 세워내는 놀라운 주의 손가발이 되는 주의 산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은사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1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믿음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생수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순절 아침 묵상기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미크론 변이로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까지 합해서 우리 1사분기 3월까지 전체 암송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하신 분은 부활절날 우리 상품을 준비해서 축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과거에 지어놓던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변치 않은 그 언약 속에서 거룩한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축복을 베푸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순절이 과거의 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 잘못에 집중하고 회개하고 절제 않은 삶에 이렇게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고난 주간이 되면은 금식 운동들 하세요. 육식도 또 탄소 금식하면서 이렇게
나를 좀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 어려울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당당하게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요, 걸어가고,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사순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듯이요, 우리가 이 미래를 향하여 약속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맨 처음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 되는 데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11장 31절 보면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남대없이 우르를 떠나서, 그렇죠? 갑자기 저기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라에게 나타나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아비 데라를 부른 거죠. 그러면 데라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그의 직업을 알면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하란, 아브라함 말고요, 하란이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쟁이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상쟁이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로 나도 부르셔서, 부족하고 죄악된 나도 부르셔서 엄청나게 거룩하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선택된 사람이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진짜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걷어찹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데라는 순종 않고 계속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아들은 아들 하란은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고 하란은 계속해서 그 우상을 부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란이 우르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데라는 하란의 아들이죠.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그제서야 우르를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따를 것 같지만 안 따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를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다는 것은 서울을 떠나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삶의 목적과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서 돈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고 합니다. 데라는 아들 하란이 죽자 충격을 받고는 그제야 우르를 떠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인 우르는 최고의 문명 도시이죠. 우상쟁이로 이 데라는 엄청난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너무 큰 모험입니다. 가다가 포악한 부족들을 만나면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란. 가나안 땅은 어디 있죠? 이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데라는 북서쪽으로, 그렇죠? 북서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으로 바로 800km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제2의 도시로 간 거죠. 결국 이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했는데요. 거류하다, 이 야사부는 머무르다는 의미와 함께 안주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모험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발달된 문명 속에서 이 우상쟁이 하면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축복과 우리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와 모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는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데라에 대해서 하란에 거류하며 살다가 205세에 죽었더라, 이것으로 끝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데라를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의 삶에 균열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12장 2절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자 그제서야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모험했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편안한 이 하란과 친척들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했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그 먼 길을 여행하며 낯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7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확정해 주십니다.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 부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약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갔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칩니다.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왔는데 축복이 막 부어지기는커녕 이미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틀을 잡고 있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고 좋은 평지에서 목축을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쫓겨나는 거죠. 높은 산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 그랬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작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미약해서 쫓겨나고 점점 남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여호와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뭄이 들어서 아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에게 말하죠.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아내를 팔아서라도 살려고 했던 거죠. 좀 찌질한 남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 왕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바로바로 막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알았는데 땅이 거칠고 원주민의 핍박이 있고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찌질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기보다 한없이 미약하고 실패한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서 많은 가축과 보물을 얻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베델로 왔을 때는 가축의 수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 가나안 사람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축은 많은데 그렇죠? 물과 풀이 부족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 도리어 시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주는데요. 롯은 보니까 물과 풀이 많은 소알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택한 축복은 젊고 힘있는 부자 롯이 아니라 늙고 자식도 없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의 실수가 뭐죠? 물질의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풍요와 죄악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에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젊고 지식이 자식이 있는 창창한 부자 롯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선택할 믿음의 때가 옵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아들 하란이 죽자 그제서야 우르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안주하며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 내려놓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또 가축이 너무 많아서 싸울 때 젊은 롯은 풍요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할 때 미래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지금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잡는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지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부활의 영광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본토 친척 아비지, 많은 가축, 좋은 땅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뭘?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했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아직 선택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놀라운 말씀 붙잡았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 정점이 아브라함 99세, 나이는 늙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죠. 이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인간의 생각을 그렇죠? 해서 인간의 열심히 만든 아이가 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 위에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는 비웃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 비웃음, 절망, 포기,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식이 없는 사라에게 1년 후에 자식의 복을 맛볼 것이며 강대한 나라의 복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99살의 노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히 만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풍요와 부를 선택한 롯이 세상에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도 보라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 AI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과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엄청난 지식과 정보로 우리의 사회의 밑바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 신앙, 그리고 또한 생명을 낳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영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영성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분열되고요, 전쟁터가 될 게 뻔합니다. 이런 참 우리가 놀라운 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속에서 멸망해가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낳고 키우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처럼 영성이 있는 사람,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십자가 영성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적이, 축복이 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이 길, 이 사명 마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이 축복, 말씀의 축복을 믿고 말씀 붙잡고 우리 갑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 데라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 부어주시면은 그 축복에 눈이 팔려서 그 롯처럼 그 축복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사명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든 걸 맡기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의 몸을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사명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땅에 복을 내려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신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없다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할 것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명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부어주신 것, 이것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복음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평화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쟁과 악함과 분열과 고통의 오늘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롯처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여,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이 땅을 살리는 주의 사명자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